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을 준비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이오니 때로 제게 이루어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주옵소서.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주옵소서. 천주의 성모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사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확인하시고 전원을 완전히 꺼주시기 바랍니다. 교행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5주일입니다. 성자께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세우시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온갖 시련을 겪으시면서도 구원을 주시는 성자의 순환과 죽음에 참여하여 하느님 나라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입당 성가는 48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조경순 마리아 그리고 기일을 맞이한 유춘광의 영혼을 위해서 기억하겠고요. 심웅성 요셉, 유연순 세실리아, 심재룡 임마누엘, 심재성 파스칼의 명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미가일랜드 공동체, 그리고 무가위 공동체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심이 좋으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의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영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몇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이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오늘이 사순절 5주일. 사순절 5주일.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그럼 뭐가 되죠?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파스카 성삼일을 지내면서 그 주간에는 그 다음에 예수관의 주일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사순절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면 뭐 파스카 성삼일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사순절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한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정말로 없어요. 시간이 정말로 빠르게 지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될 것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와요. 어떤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 보면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 유다 팔레스타인 지방 있잖아요. 그 지방의 지중해 건너편에 그쪽으로 있는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그 그리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신교, 막 제우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제우스 그런 신들 있잖아요. 헤라, 이렇게 하는 그 다신교를 믿던 사람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이제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겠다 해서 유다교를 개종한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순례를 하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알고 싶어. 그래서 바로 필립보에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요 본인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근데 그 뉘앙스가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왜 이상하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다. 결국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께 뭔가 좋은 것을 더 받겠다고 따라오는 사람한테, 그분이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말로 그분에게 보여준 그 환호를 들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일 텐데, 저분 따르면 뭔가 환호가 받고, 저분 따르면 탄탄대로가 될 것 같아? 약간의 그런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죽어라! 썩지 않으면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엄청나게 예수님의 대답은 그 사람들에게 뜻밖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따르려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많은 결실을 맺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오늘 복음의 뒷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뭐냐면 당신께서 어떻게 죽음을 당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라고 복음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서 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난을 겪어야만 정말로 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 요한복음서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는 것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이 하느님이시오, 하느님이 아니시오? 갑자기 막 졸려가지고 막 이때 돈이 막 이거 갑자기 질문하니까 떠지나? 자, 예수님이 하느님이요, 아니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죠.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메시아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권능이 넘치시고 힘이 넘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간혹가다 자꾸 까먹어. 그런 분한테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로지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동시에 뭐요? 사람이요. 사람이셨다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처럼 어려움도 겪고 아픔도 겪고 슬픔도 겪고 기쁨도 겪고 그 안에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어서 썩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이 정당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당연히 그 길에 가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이것을 선택하시고 따르고 할 때 마음이 편하실 것이요, 안 편하실 것이요? 예수님도 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에게 주어진 그런 계획인데 그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끔찍한 순환과 죽음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편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하고 싶지 않은, 그렇지만 해야만 하는 그 괴로움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사람을 도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하고시오, 안 하고시오? 꼭 곤란하면 대답도 아니야. 아니면 꿈에 천사가 짠 하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목숨이 위험한 그런 오지로 가서 사람들을 도와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예 하고서 당장 기쁘게 떠나보시오?
딱 한 번 얘기하시네. 나머지는 뭐예요? 어떻게든 도망간다? 아니 너무 고개 끄덕이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정말로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 뻔할 뻔짜잖아. 뻔할 뻔짜잖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아직까지는 뭐 연락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제 친구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시게 됐다. 그러면서 제 친한 신부님이지만 정말로 존경스럽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예전에 몽골에서 돌아가신 선배 신부님, 선교로 가셨다 돌아가신 신부님들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이다, 존경스럽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결국은 뭐냐면 저도 그분들이 존경스러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쉽사리 선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아무리 열정이 넘친다고 해도 그게 쉬울까요? 뻔히 보이는데 그림이 뻔히 보이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포상 먹을 때 여쭤보기 싫었슈. 주교님이 가라니까 갔지. 왜? 아이고 미국 가면 무슨 말이 안 통하잖아. 어떻게 먹고 살아야 야. 그런 것들이 나한테 난관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지면 그러면 그 길이요 뻔히 보이는데 뭐하려고 편한 길에 갈 수 있는데 어려운 게 돌아가냐 이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야만 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는 바로 자신이 그렇게 순환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것이 본인이 가셔야 하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인간적으로 마음이 심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또 게다가 정성 들여서 돌봤던 그 제자들, 그 나약한 제자들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거 얼마나 걱정이 앞섰을까.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복음의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정말로 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썩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 길을 정말로 힘들지만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내어놓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청년이요 수도승을 찾아갑니다. 정말로 이 청년은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 수도승에서 찾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도승을 찾아가서 제가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수도승이 이 청년을 데리고 말없이 물가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물가로 데려가가지고요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하시오. 그래서 뭐 청년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바로 그 청년의 그 물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수를 해요. 잠수를 하는데 근데 시간이 10초, 20초, 30초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숨이 차요 안 차요? 숨이 차죠. 그러니까 물 밖으로 딱 나오려고 하는데 그냥 이 수도승이 머리를 잡고 꽉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깜짝 놀라가지고요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면서 허구덕허구덕 거리다가 간신히 이렇게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물 밖으로 나왔는데 근데 막 숨을 헉헉거리면서 막 있는데 그러면서 좀 승질을 나겠지. 갑자기 왜 사람 머리를 눌러가지고 왜 이러냐 라고 했는데 이 수도승이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물속에서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제가 숨쉴 수 있는 공기입니다. 그랬더니 청년에게 이 수도승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이 지금 공기가 안전했던 것만큼 하느님을 갈구해야 돼. 결국은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우리가요, 살면서 다들 그러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간절하게 바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솔직히 아무런 희생 없이, 그러면 아무런 노고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그거 얻어지는 거? 그게 간절한 건가요? 솔직히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면서 간절하게 바라고 노력해야지 얻어지는 것이 그 간절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래야만이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시죠. 성체성사를 통해서. 자, 그분이 주시는 이것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이분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자기 살을 빼서 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이, 그 은총이, 그 간절함이 다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누군가를 구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모든 것을 실행하신 분이 지금 우리가 따르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던 거예요. 그 간절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간절함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내가 그분에 따라서 기꺼이 죽을 수 있을 만큼의 노력으로서 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들의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실행이 돼야지, 그래야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만큼의 노력과 노고가 필요한 거예요. 기꺼이 내어놔야 되고, 기꺼이 희생해야 되고, 그렇게 변화하려면, 그렇게 쇄신하려면 기꺼이 무언가를 잘라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런 노고 없이, 무언가 없이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나 뭐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간절함이 아니라 정말로 입으로 떠드는 것밖에 되지 않죠.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순환을 적극적으로 기억하는 바로 사순식의 끝이 되고,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얻겠죠. 그런데 이 부활 시기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입장에서 과연 얼마나 간절합니까? 과연 얼마나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간절하다고 입으로 얘기하면서 성당에 와서는 본당 신부님 말이 맞죠? 그래요. 아이고 복음 말씀도 그러네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서 실상으로는 내 삶에서는 정말로 주님을 얻기 위한,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르기 위한 간절함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런 것들이 더욱더 간절하게 사는 건 아닌지. 물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느님 믿는다고 나를 매겨주고 말아. 그런 식의 신앙생활로 무엇을 하겠나요? 이번 기회에 우리들은 다시금 마음을 잡아야 되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간절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간절히 그분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비록 그 과정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처럼 심란할지라도, 내 자신에게 갈등을 줄지라도,
자꾸 피하고 싶을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이비교주들, 그런 사람들, 이단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민하고 심란하게 하는 간절한 과정들을 건너뛰어요. 그냥 무조건 좋은 것이다, 그 얘기만 해요. 네 재산만 털어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이미 그분은 다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본으로 그분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간절함이란 이런 것이다. 이 사순 시기를 이제는 다음 주 되면, 그리고 이렇게 되면 거의 마무리 짓는데, 그분께서 그 가셨던 간절한 길을 한번 좀 따라가 보시는 시간대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다시금 마음을 잡아봅시다. 정말로 간절할 수 있도록, 정말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간절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간절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을 간절히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함으로써 한 주간을 지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주간 이런 모습으로 잘 지내시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길을 바랄 수 있는 오늘 시간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는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바람을 간절히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언제나 겸손과 희생을 실천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경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이 나라의 경제인들이 세상의 참 주인을 바로 주님이심을 깨닫고 재화를 올바로 사용하며 공평하게 분배하여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오히려 소외된 이들을 구워보시어 주님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가 이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작은 교회가 되고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언제나 함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는 511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선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종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알게 하셨으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사의 힘으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이 기리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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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문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라리 셀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신 주님의 종 조경순 마리아 유충광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어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 성가는 180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언제나 그리스도의 지체로 머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예. 사월 공성체는 4월 18일 목요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공성체에 경자서가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필요한 폴성당 같은 경우는 예수 부활대 주기는 3월 31일, 그날은 미사가 없어요. 성당에 오셔서 함께 미사하시고 그 다음 점심 드시고 가시면 되고, 다른 날 4월 14일까지는 계속 미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례부에서 말씀드립니다. 3월 28일날 주님 만찬 성 목요일날 그 저녁 미사 중에요. 발 씻긴 예식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제가 발 씻었으면 좋겠다, 발 씻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발시킴 예식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날은 상징적으로 12제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12명을 뽑아서 하거든요. 12명을 뽑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받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일까지 꼭 사무실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원수가 안 차면 그러면 그때 가서 이렇게 정하도록 할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고. 그리고 저녁미사니까 7시 저녁미사 내일 다음 주 7시 저녁미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 세미나가 있습니다. 성령 세미나가 있어서 금, 토, 일 성령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그날 다음 주 토요일날 7시 미사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4시 미사 나오시든지 아니면 다른 미사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수란 성지주일 그날 사용할 성지까지 쓸 거 각 가정에서 준비를 해오시면 되고요. 성당에서 좀 준비를 해놓도록 할 테니까요. 이렇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모임들이 많아요. 전례부 모임 있고 건축위원회 모임 있고 성모회 모임 있고 그 다음 연령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스카 성삼위 전례 일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어요. 말씀드릴 건데 파스카 성삼일은 사순시기가 정확하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활식이에요. 그런데 파스카 성삼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성목요일.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성목요일, 홀리 더스데이라고 얘기하죠. 이 홀리 더스데이에 시작하는데, 근데 한국의 예를 들면 성목요일 날 아침에는 미사가 있어요. 큰 미사가 있어요. 어떤 미사가 있냐?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유 축성 미사가 있어요. 성유 축성 미사가 있는데 그 예식 때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벤트가 모든 신부님들이 교장 주연님 앞에서 내가 순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명서약을 갱신을 해요. 그 성유 축성 미사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쓰는 성유를 거기서 축복해요. 축성하는데 그래서 어떤 거냐? 성유가 어떤 거냐?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기억나시려고 모르겠어? 예비자 성유가 있어요. 예비자들에게 발라주는 성유. 그 다음에 축성 성유. 사람들을 갖다 세례를 주거나 견지를 주거나 할 때 발라주는 성유가 축성 성유예요. 축성 성유. 그리고 병자성사 받을 때 받는 성유가 있어요. 병자성사 성유. 이 세 가지 성유를 그날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요. 다 축복을 해요. 축성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각 본당이 나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당에서 쓰고 있는 것도 성유 축성 미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받아온 거예요. 한국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유 축성 미사를 언제 하냐? 성목요일 날 오전에 해. 각 주교자 성당에 모여가지고 다 해.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호노ルル는 성도회마다 다 있잖아. 근데 성유 축성 미사 하려고 사람들이 다 넘어올 수 없고 비행기 타고 그럴 수도 없으니까 각 섬마다 스케줄이 있어가지고요. 각 섬마다 주교님이 가서 혼자 가서 하세요. 혼자 가서 하시는데 그러면 오어부성은 언제 하느냐? 바로 언제냐면 26일 3월 26일 날 저녁 7시 화요일 날이에요. 화요일 날 저녁 7시 성테레사 성당에서 해요. 성테레사 성당에서 하면 오하우에 있는 모든 신부님들이 다 오시고 그 다음 봉사자들도 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날 내가 성유 축성 미사가 어떤 미사인지 보고 싶다 하면 그날 저녁에 오셔도 돼요. 미사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경험이 될 거예요. 또 다른 경험이 될 거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저도 그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처음에 봤을 때 그러니까 엄매 가기 싫었어. 근데 가야 되냐? 그래도 갔어.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좀 말이 조금 통하고 인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색하지는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게 믿어 하고서 이제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솔직히 뭐 제가 뭐 영어로 된 미사를 뭐 제대로 참여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잘 모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참여를 하면 성유 축성 미사가 이런 미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바로 3월 26일 화요일날 성테레사 성당, 되게 가깝죠? 성테레사 성당에서 미사를 하니까 참여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국 예를 들었어요. 성목요일날 오전에는 성주신미사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는 화요일날 3월 26일날 있지만 그 다음에 성목요일날 저녁이 되면 중요한 미사를 해요. 바로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를 해요. 이 만찬 미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파스카 성삼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데 이 파스카 성삼일은요. 근데 그 성목요일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 이름부터 주님 만찬 미사잖아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는 거예요. 만찬을 기억하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을 왜 예수님이 잡혀가시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님 만찬 미사 때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는 거. 그래서 발 씻김 예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사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성체를 모시고요. 순환감실로 가요. 순환감실로 가서 감실에 모셔놓고 신자들은 성체 조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십자가, 성상 모든 것들을 다 가려요. 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안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강복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가는겨. 그 다음에 하루를 그렇게 기도로 보내고 나서 성금요일을 맞이해요. 성금요일을 맞이하는데 이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당일이죠. 당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당일날은 미사가 없어요. 성체성사가 없어. 성체성사가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예식을 하는데 중요한 예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니까 십자가의 길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순환 예식을 하는데 주님 순환 예식을 하는데 바로 이 순환 예식 중에 뭐냐면 바로 순환 예식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경배도 해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한 예식을 합니다. 예식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날 성당이 뭐예요? 우리 성당도 어떻게 됐냐? 그날은요. 십자가의 길이 6시에 있어요. 저녁. 그리고 오후 7시에 1시간 십자가의 길 끝나고 나서 좀 이따가 바로 뭘 하느냐? 바로 순환 예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 예식도 참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적극권자. 일을 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 무조건 오시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목요일 날도 그러니까 라이스코를 위한 이사원이 있고요. 그 다음 성금요일 날은 항상 레귤러하게 뭐냐면 헌금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 성지 복구를 위한 성지 보존을 위한 바로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은 헌금을 준비해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시간을 잘 보내고 나서 하루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성토요일은 오전부터 이제 좀 조용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성토요일 오전부터는 약간 들떡. 왜 들뜨냐? 부활 준비하느라고 이제 부활 뭐 잔치도 한다 뭐 해가지고요. 이래저래 약간 좀 들뜬 것도 있고 저도 이제 그때부터 노래 연습해야 뭔 노래 이제 부활 이제 여기 그 청양미사 때 노래 불러야 되잖아. 뭐냐 커라 이게 그 엑수 때 불러야 돼. 부활 찬송. 그러니까 누가 대신 안 해주나? 응? 그래갖고 이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날은 그래도 철저하게 최대한 절제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조용히 보냅니다. 성금요일날 단식 그리고 금육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성토요일날은 그렇게 조용히 잘 지내다가 이제는 해가 진 이후에는 밤미사를 지내요. 밤미사를 지내는데 보통은 이게 밤미사는 12시를 의미해요. 저녁미사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우리 성당은 7시에 합니다. 7시에 하는데 이 부활 전례는 정말로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전례의 꽃이라고 봐도 돼요. 정말로 화려하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그래요. 노래도 많이 부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바로 빛의 예식을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서도 뭐냐면 구약에서 7가지 독서, 신약에서 1가지 독서 해가지고 8가지 독서를 하는데 보통은 구약에서 1, 3, 5, 7 아니면 2, 4, 6, 8
해가지고 독서를 꺼내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꼭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독서를 하고 복음을 읽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긴 전례가 이어집니다. 긴 전례가 이어지지만 정말로 이거는 모든 전례의 그냥 가장 화려하고 중심이다 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성탄은 우리들 마음이 중요한 거지 예수 부활 대축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게 보내고 나서 예수 부활 대축일 지나고 나면 한국서를 이렇게 하고 나서요, 늦게 가도 되는 게 막 가서 이제 뭐 그때 잔치야. 잔치해가지고 밤에 그냥 이렇게 소주 한잔 먹고 오뎅 먹고 뭐 이렇게 뭐 수육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잔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일찍 자는 게 취미잖아.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가야 해. 바로 갔다가 그 다음날 낮에 맨정신에 막걸리 먹자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부활을 맞이하죠. 부활 당일날은 말씀드렸다시피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례주년의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인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성대하게 화려하게 보내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본당 같은 경우는 이날 세례도 하고 그 다음에 견진도 해요. 원래대로 하면 전야미사 때 해야 돼요. 전야미사 때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세례하고 견진까지 하면, 그래서 이날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당일날 바로 3월 31일날 10시 반 미사해요. 우리 본당도 그날은 다른 미사 다 없애고 딱 미사 한 대만 있습니다. 10시 반 미사 때.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미사에 참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날 끝나고 나면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걸리도 한잔하고 밥도 한 끼 먹고 이렇게 뭐 하는 그런 날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다. 그리고 뭐 여기서 뭐 부활 달걀도 판매하고 뭐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같이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지면이 없어가지고 쓸데가 없어가지고 더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드린 이 설명 가지고서 부활 성삼일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기억하시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노력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음 주 22일 금요일부터 22, 23, 24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성령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금 딱 100명은 찼대요. 100명은 찼는데 100명 말고 내가 또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신청하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도 자존심 있지 100년 넘으면 안 받아 그랬는데, 근데 그거는 농담이고 필요하신 분들 그때 더 신청하셔도 되니까요. 늦더라도 꼭 신청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성령 세미나 때 그리고 다음 주에 꼭 뵙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신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항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 성가는 491원입니다.
기도문을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이끄신 하느님 아버지, 이곳 하와이에 우리 공동체를 설정하시어 저희와 50년의 세월 동안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저희는 50주년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어 인연으로 명하신 당신의 뜻을 새기려 하나이다. 인연을 통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축구하시는 하느님, 주님의 뜻을 되새겨 나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 걷게 하소서.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삶으로 변화하여 용서와 화해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편견과 이기심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이해와 배려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무관심과 교만이 아닌 낮음을 지향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사랑과 겸손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유혹과 나약함이 아닌 굳셈의 삶으로 변화하여 신앙의 항구함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한국의 순교자들을 하느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신 하느님, 우리 공동체도 앞으로 가야 할 100년의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어머니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